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땅 위에 있는 피조물과 전혀 다른 거룩으로 우리에게 거룩을 가르쳐 주셔서 오늘도 엿새 동안 달리 주일을 주일답게 지키기 위해서 우리 모두 여기에 모여왔나이다. 아니면 가정에서 아니면 다른 처소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의 곁으로 모여왔나이다. 이들을 복주어 거룩하게 하시며 땅에 있는 것과 하늘나라에 있는 것 모두를 소유할 수 있는 상속자가 되게 해주시옵기를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가게 하시며 꿈에 더 가까우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언제 어디서라도 나와 동행하시며 말씀하시며 가르쳐주신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쓸데없는 아직과 고집으로 주시는 성령의 권고와 말씀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없다는 망령된 생각에서 벗어나고 팬데믹이 왜 이렇게 오래 가느냐,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당하느냐는 이러한 것들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오로지 좁은 길을 걸어 구도자의 길을 걸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걸어 하나님께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생명의 길을 걸어 선한 싸움에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때때로 숨쉬기도 힘들고 때때로 감기 때문에 혓바닥도 안 돌아가고 때때로 우리가 가진 여러 육체의 부족함 때문에 고생하여도 하나님께로 향하는 저희들의 마음은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는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오히려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게 하시는 시간을 아버지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찬양하며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공생애를 끝나실 무렵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요즘 수십 번씩 성령께서 제게 너는 하나님을 누구라 하느냐? 너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으세요. 그러면 저희가 아는 대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이런 말을, 이런 대답을 기다리시는 주님이시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건 이미 모든 교회의 공동의 고백문이기 때문에 제가 새롭게 새삼스럽게 드릴 말씀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로 평소에 믿는 하나님을 나는 어떤 하나님이라고 믿는가? 그러니까 대답이 딱 하나 나와요. 저는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을 믿어.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 부언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주님께는 어떠냐? 나는 주님을 누구라 고백하는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고 있더라고요. 아마 저는 죄의 사함을 주시는 구세주를 가장 귀히 여기는 그런 신앙의 소유자인 것 같습니다. 사도신경이라는 게 뭐냐? 사도들이 직접 만든 말이 아니에요. 제가 한번 인터넷을 한번 쳐보니까 사도신경을 이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고 한 네다섯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한결같이 그건 캐톨릭의 소산이다. 그건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거다.
하도 부정일색으로 얘기를 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성경을 뒤져봤어요. 전부 성경의 골자들을 요약해 놓은 것이 사도신경이야. 성경에 없는 말은 단 하나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한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요, 우리 교회라는 것은 이 사도들의 고백 위에,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서 있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언제나 믿고 고백하고 신뢰하고 의지할 신앙의 가장 핵심 요소가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은 12줄로 되어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교회,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어떤 죄사함을 받으며 어떻게 영원히 뭔가 우리 영혼만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몸이 살면 이렇게 12줄로 영원히 사는 것, 이렇게 12줄로 되어 있어요. 거기 어느 것도 성경에 기초하지 않은 말씀 하나도 없고, 오히려 이것을 물거뜯는 논리야말로 다 이단들이에요. 지금 우리는 교회도 잘 나올 수도 없고, 날마다 팬데믹은 심해져가고, 저부터 어디 마켓 한번 가려면 이게 무슨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건지 뭔지,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개런티 할 수가 없는 목숨이야. 그 말하는 기저질환, 무슨 노약자, 이런 지금 그런 병 하나 앓고 있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자기를 믿고 요즘 함부로 막 나다니고 마스크도 안 하고 못도 안 하고 하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는 철저히 당국의 조치를 따르고 법을 따르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법이나 당국의 조치나 무엇도 막을 수 없는 게 하나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인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막을 것은 절대 없어. 그럼 주의를 어떻게 거룩히 지키냐 할 때에 우리가 지금은 교회도 올 수도 없고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에요. 드물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짧은 세상 언제 갈지 모르는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 부르시면 곧 가야 돼요. 이유가 없어요. 돌에 살라보려고 무슨 뱀탕도 먹고 이것저것 많이 먹고 뭐하고 해봤자 하나님 부르시면 아니에요. 다 놓고 가야 돼요. 그래서 주의를 잘 지켜라. 관 지르고 소리 지르고 마음 아파하면, 그럼 주의를 잘 지키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다가 주의를 잘 읽어봤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십계명, 사도신경. 주의를 잘 지키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것이 가장 잘 지키는 것이야.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게 뭔데? 제가 이번에 당국에서 교회를 다시 크로즈 한다는 것을 보고 강장로님한테 그 짧은 예배, 지금 영합교회에서 참석하시는 몇 분, 그나마 오시는 것을 막게 하는 광고는 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법은 법입니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 거의 10시가 됐어야 그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때 제가 마음속으로 조용히 기대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에서든 교회 한 구석에서든 어디서든 하나님을 기다리고 설교 끝나고 나오실 목회자를 기다리고 모든 것을 각오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을 기다리고 같이 와서 눈물의 예배를 드리는 여기 계신 분들의 사랑이었습니다. 편찮으시거나 너무 아프시거나 몸이 너무 약하시거나 너무 노약자거나 이런 분들은 절대 오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속을 보세요. 우리 겉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으로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시는 분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나오시는 분이 있는, 은밀한 걸 다 보시는 주님이 계셔서 우리가 정말 주의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서 지키는지,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서 주의를 지키는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다만 저는 여러분들이 계시는 것이 참 힘이 됩니다. 아무도 없는 공간에 뭐 혼자서 설교해도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을 정말 체험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쓸쓸하거나 고독하지는 않습니다만, 이걸 통해서 여기 모든 것을 무릅쓰고 나오신 여러분과 하나의 피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혈맹을 맺는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는 한 나오지 못하시는 분도 안전하고 나오시는 분도 안전할 것입니다. 오늘 전하려고 하는 것은 사도신경은 12줄로 되어 있는데, 오늘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딱 한 줄이에요. 사도신경은 누구를 믿느냐?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고백이라는 것이, 여러분, 고백이라는 거 할 때 나 당신 사랑해요, 이것이 고백인가? 아닙니다. 이런 건 고백이 아닙니다. 희롱입니다. 네. 절절한 뜨거운 심장을 품고 그야말로 내 온 전 인격을 다해서 다 하면서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 것이 고백이 아닙니까? 사도신경을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뜨거운 심장으로 절절한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성부 하나님께 고백하고 성자 예수님께 고백하고 그렇게 성령 하나님을 믿고 거룩한 공예, 교회와 거룩한 성도들의 교제와 이런 모든 것을 그런 고백으로, 그런 뜨거운 마음으로 고백하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평생에 사랑 한번 못 해본 사람들은 참 불쌍하게 생각을 해요. 어떤 시인이 쓰기를, 다 타서 길가에 뒹구는 연탄재도 한때는 뜨겁게 타올랐다 사라진 그 연탄재가 훌륭하다, 그렇게 시를 쓴 시를 봤어요. 우리 인간은 평생 살아도 본능적인 지새끼 사랑 하나밖에 할 줄 몰라. 그건 본능이니까 짐승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고백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숭고하고 가장 절절하고 가장 위대한 고백이에요. 오늘 두 파트로 할게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두 파트로 잘라버렸어요. 오늘 한 절,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사도신경에서는 딱 한 절이에요. 그러나 모든 신앙의 기본이 성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것을 모르면 신앙이 생기지를 않아요. 자, 그러면 첫째 파트에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이걸 할 거예요. 이걸 설명해, 이것을 설교하겠어요. 둘째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 자, 그럼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이것은 전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질문은, 그럼 하나님의 존재를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는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뭐 내게 특별히 뭐 그렇게 와서 직접 나와 너가 말하는 것이 말하는 것도 없고, 이러는 판에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알아? 몰라요. 우리 별짓을 다 해도 몰라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는 존재요.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우리는 피조물인데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알아요? 우리 지각 가지고는 절대로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셨어요.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계시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특히 보이지 않는 것을 말씀하실 때는 믿음으로 보는 수밖에 없어. 눈으로 안 보이니까. 아내가 아침마다 나갈 때마다 나 당신 사랑해요. 그럼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데, 그가 그렇게 말할 때 그의 행동을 보고 그가 내게 대하는 태도를 보고 하면서 우리가 사랑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존재한다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특별히 두 가지로 계시해 주셨어요. 우린 걸 믿음의 눈으로 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니까 특별히 해주신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빼수긍하고, 또한 체험으로 내게 와주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한다 하면 사랑하는 증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요. 그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어요. 일반 계시는요, 이 창조물과 피조물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흔적을 남겨놓으시는 것이에요. 당신이 내가 이걸 내 손으로 지은 바라, 내 손으로 만든 모든 것에 흔적을 남겨놓으셨어. 그 흔적이라는 것은 이렇게 제가 보면서 감탄하는 것이, 인간들이 무수저처럼 위대한 신령한 삶을 만들, 신령한 산, 바다, 이 우주, 그건 아무도 우연히 생겨날 수도 없고 그렇게 만들어줄 수도 없고, 그러다 인간 생긴 눈 하나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의사이신 그분이 우리 눈에 대해서 설명하는 걸 보고, 아 진짜 과학자들은 하나님을 믿겠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눈은 너무나 정교해서 우연히 생겼다고, 길거리에 뭐 발덩어리, 무슨 진흙덩어리 하나 놓는 것도 나같이 손재주 없는 인간이 그냥 하나 만들어서 갖다 놓은 거니까 진흙덩어리가 있지. 일반 계시예요. 모든 창조와 피조물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흔적을 남기셔서, 그것만 보기만 해도 하나님이 없다고 누구도 핑계치 못할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세요.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이제부터 다른 눈을 뜨고 보십시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의 눈으로, 신뢰의 눈으로 내가 그것을 절대로 믿는 마음으로 보겠다 하고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은 어찌도 아름답고 색깔이며 기능이며 전 존재의 신적인 요소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것은 신적인 요소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닿았기 때문에. 말씀으로 만드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혼이 담겨있어요. 특별 계시가 있다고 그랬어요. 문제는요, 우리가 이런 창조와 피조물 이런 것을 보면서 감탄을 할지언정, 아 전능하시구나, 아 그러시구나. 우리가 정말 알기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알 수가 없어요. 그것까지는 도저히 알 수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목마른 그리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성격을 가지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지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뭘 하시는 분인지, 팬데믹이 이렇게 난리 같은 이때 하나님은 모른 척하고 계시기만 하시는 분이신지, 종이 호랑이 같은 분이신지, 하늘 아래에만 앉아 계시고 아래에 우리의 고통은 상관도 없으신 분이신지, 창조와 피조물만 가지고는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특별 계시야. 특별 계시라는 것은 첫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빚으신 하나님의 양들인 거로 그 말을 알아들어. 이거 무슨 형이상학적인 이런 하나님 세계의 말을 딱 이렇게 알아듣는 것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세요.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 이번 팬데믹에 이제부터 뭘 하려고 하냐면, 색연필 여러 개 준비해뒀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근본이니까 초록색으로 쫙 그으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빨간색으로 다 그으려고 그래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현장을 다 노란색으로 그으려고 그래요. 이런 작업을 좀 하려고 그래요.
말씀으로 특별히 계시하셨고, 이 특별 계시는 아무한테나 주시지 않고 이 특별 계시는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해요. 말했죠. 저 창세기 전부터 우리를 구별하시고 택하셨다고. 그거 왜 저 사람은 아니고 나만 말하지 말아요. 말할 거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인데 뭘 내가 말을 해. 그냥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려는 마음을 품으면 돼요. 십계명은 순종이에요. 사도신경은 고백이에요. 주기도문은 교제예요. 하나님에 대한 순종, 하나님에 대한 고백, 하나님과의 교제, 이것이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문이에요. 십계명은 순종하라고 주신 말씀이야. 그래서 그거 살다 보면 죄의식이 생기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내 한계를 깨닫고, 주일날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나에 대해서 슬퍼하는 마음이 생기고.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정말 그 말씀을 사랑하면서 지키게 되는 것이 십계명이에요. 순종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십계명 못 지켜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도 절대 못 지켜. 십계명은 순종이요, 사도신경은 고백이야. 절절한 사랑의 고백이야. 내가 사랑하는 분이 전능하시다는 것에 만큼 나는 위로가 되는 말이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에 대해서 그 위로와 그 감격은 설명할 길이 없어. 내가 알게 된, 나에게 계시해 주셔서 알게 된, 특별 계시를 통해서, 성경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에 대해서, 구약시대는 아니에요. 아버지란 말은 무서워서, 어디,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구약시대 하나님은요, 진노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무서우신 하나님, 이름도 함부로 못 불렀으니까요. 야훼라는 이름도 절대 못 불렀어요. 근데 예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위대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하신 것이에요. 당신께서는 언제나 아버지, 심지어 주기도문에는 하나님이란 말도 없어요. 그냥 아버지예요. 아버지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위대하신 언어가 아버지예요. 그래서 주기도문, 요거 사도신경 끝나면 주기도문까지 해줄 것이에요. 주기도문은 하나님과의, 주님과의 교제를 말하는 것이고, 사도신경은 하나님께 대한 절실한 내 심정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분이 전능하시고, 사랑하는 분이 아버지 되시고, 사랑하는 분이 나를 만드시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정말 감격 없이 어떻게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가 정말로 내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런 절절한 고백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듣고 나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십니다. 팬데믹 하느라 못도. 이 전능하다는 뜻은요, 전부 그 손에 있다는 뜻이야. 전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뜻이야. 전부. 그 손에 내는 것을 전부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사계절이라든지 생명이라든지 땅의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세요. 이것을 섭리라 그래. 창조와 섭리라 그래.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보존해 주시네요. 특별계시의 또 두 번째는 요건 꼭 알아야 되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존재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계시고 살아계심을 성령을 통해서 또 우리 가르쳐 주세요. 요건 꼭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특별 계시, 특별한 은총이에요. 자, 전능하다는, 그럼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그럴 때
전능하다는 뜻이 뭐냐?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이야.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다 있다는 뜻이야. 크니 끝없는 이 우주로부터 혈명을 5개 6개 들이대도 볼 수 없는 아주 미생물에 이르기까지 큰 거, 작은 것, 또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심지어는 선한 것뿐만이 아니라 악한 것까지 전부 생로병사, 살고 죽고 늙고 가는 거, 세상 떠나는 것까지 전부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어. 다만 생명을 우리 사는 동안에 위임을 해주신 것이 참 많아요. 몸을 건강하게 하고 마스크 쓰고 뭐하고 하면 우리가 병에서도 나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위임하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잘 수행해야 되는데 그거 우습게 알고 그저 여러 가지로 자꾸 말하는데 벗어던지고 사람 많이 몰려가지고 떠들고 술 마시고 놀고 마스크 안 끼고 뭐하면 병에 걸려서 할 수 없이 죽게 되는 그것을 생명위임이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엔 그런 게 여러 개 나와요.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순종하고 그렇게 하면은 저가 이 땅에서 특히 부모에게 효도하면 이 땅에서 생명이 길고 이렇게 생명을 위임하신 것들이 나와요. 함부로 몸을 막 굴리면 또 도리가 없지요. 그러나 생명에 낳고 어느 날 태어나고 우리가 가다가 전부 이 생로병사의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말씀이 전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신앙이 좋을 적에는 그래요 하나님. 자 그러면 신앙이 좀 한참 떨어지고 여러 가지로 불평이 생기고 도무지 힘들고 그 매일 그렇지 어디도 못 나가고 매일 집에 처박혀 있어야 될 뿐만이 아니라 진짜 그것도 정말 못할 노릇이네. 응? 그죠? 진짜 야 아파트 저는 목 같은 마당이라도 하나 있죠. 근데 목이 가득 물어뜯어서 나가지도 잘 못하겠어. 나가게만 물려 들어오니까 그것도 무서워서 못 가겠더만.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아파트에서 야 어떨까 참 정말 저절로 하나님께 간구와 탄원이 나와. 근데 신앙이 좋을 때는요 이게 단련기간이다. 이것을 내가 겪은 후에는 내가 보석같이 나온다. 내가 이런 것도 참고 이런 것도 이기고 내가 이런 거 팬데믹같이 무서운 것도 내가 믿음으로 이기고 실제로 팬데믹은 믿음으로 이겨야지 못 이겨요. 앞으로 더 점점 심해지고 뭐 10월달 12월달엔 지금보다 2배 뭐 사망자가 생긴다나 뭐 어쩐다나 이게 멈추기는커녕 점점 더 창궐 하는데 뭐 이제는 뭐 또 이상한 변이형까지 나온다나 뭐 한다나 전부 다 암울하고 절망적인 얘기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그 믿음 없이는 우리가 이걸 못 이겨요. 이기십시오. 아셨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초월적인 하나님이시다.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시다. 내가 그것을 믿는다. 내가 그것을 가지고 이긴다. 여러분 고백이라는 것은 자꾸 해야 사랑도 잘하고 신앙도 잘하고 자꾸 잘해요. 고백 안 하고 일단 꼭 가만히 있으면요 저 사람이 날 사랑하는지 나 미워하는지도 우리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만 아이들에게도 내가 널 참 사랑해. 성도들끼리도 참 사랑해. 우리 사랑이면 완전합니까? 비록 불완전하다 할지라도 자꾸만 고백은 서로 하는 게 참 좋아요. 엉터리라는 고백 말고 진짜라면 그것을 자꾸 할 때에 신앙도 잘하고 서로 간의 사랑도 잘하고 나는 하나님 전능하심을 믿어. 그 전능하심에 대한 신뢰도 잘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 하지 말 것은 불평 불만하는 사람은 절대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런 건 가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땅에 있는 것만 바라보면서 계속 그것 때문에 뭐 오늘 또 몇 명이 나왔다, 확진자가 몇 명 있다, 너 뭐 어디 죽었다, 뭐 어쨌다 어디 누가 죽었다, 뭐 이런 사람
귀담아 듣지 마십시오. 위의 것을 쳐다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땅 위에서는 나를 잘 지키고 돌아보는 일에 열중하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매 시간마다 아버지 아버지 부르시고 사랑 고백하시고 아버지 믿는다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저는 신학적인 얘기 할 생각 꿈에도 없습니다. 설교의 가장 함정이 신학적인 얘기를 자꾸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전능성, 보편성, 편재성, 무슨성 다 찢어버렸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나와 살아서 교제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전하는 것뿐이에요. 제가 요즘 이걸 하면서 한번 밤낮으로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제가 주를 더 가까이 갑니다. 이렇게 자꾸 고백하고 밤낮으로 아버지 아버지 되고 부르니까요, 진짜로 신앙이 생기더라고요. 믿음이 생겨요. 팬데믹이지 나발이지 다 이길 희가 배짱이 생겨요. 아유, 아버지신데 뭐 나 사랑하나. 전능하시긴커녕 내가 그동안에 수도 없이 기도했는데 병을 앓다가 다 죽기만 한. 그건 나하고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면 도리가 없습니다. 데려가실 때면 데려가세요. 그건 내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천국 데려가시는데 그렇게 생각합시다. 오직 믿음으로만 바라봅시다. 모든 뜻, 모든 인간사 전능하시다는 말씀처럼 제게는 위로되는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시다는 것은 항상 내가 어느 처소에 있든지 항상 나를 보시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며 내가 존재하는 어디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없다는 얘기거든. 그 손 안에 다 있으니까 이게 무섭기도 해요. 좀 무섭기도 해. 그렇지만 저는 무서운 하나님보다 저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 편에 저는 가서 이미 선 사람이에요. 무서우신 하나님이 이 편이라면 나는 이미 옮겨서 왜 나 용서하시고 내 죄 용서하시고 나 구원하시고 나 사랑하신 거 평생 체험한 거니까. 죽을 뻔한 목숨 수도 없이 살려주셨고 목회 30여 년간 한 번도 생명의 생수가 마르게 한 적 없으셨어. 이번 주는 또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할 새도 없이 마지막 주일날 아침까지도 최후의 순간까지도 반드시 말씀을 주셔서 생수같이 솟아나는 물로 우선 나부터 마셨으니까 저는 그것처럼 그래서 제가 무서우신 하나님 항상 나를 보고 계신다 코람되어 하나님의 존전에서 사는 것에서 내가 두려움을 품고 있는 데서 죄 용서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의 편에 섰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나 같은 인간 손에 넣으시고 당신이 다 해주신 것에 대한 깊은 신뢰를 품어요. 왜 하나님 무서우냐? 죄 때문이에요. 죄는 주님이 다 감당해 주셨으니까 나는 주님만 믿고 사랑의 편에 서서 하나님만 믿고 가면 돼. 고백도요, 단 한 번 하는 고백이 있고 평생 하는 고백이 있어요. 우리가 회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의 고백은 아버지요, 이제 거친들과 험한 산 우리 다녀봐도 고독하고 외롭고 죄 많은 심령을 어떻게 해볼 길이 없어서 제가 이제 돌아갑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돌아갑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이것은 일생에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회심하는 죄인들이 돌아갈 때 딱 한 번 하는 고백이에요. 근데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되는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한 이러한 부족한 것으로 이렇게 했사오니 아버지여 나를 용서하시고 내일 똑같은 죄를 범치 않게 하시며 오늘도 주의를 지키지 못해 마음이 아프오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일에 최고의 주의 지키는 법을 우리에게 허용해 주시옵소서. 이런 건 매일매일 하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왜 기도를 안 하느냐? 좀 암 같은 건 낫지 않을 건데 뭐. 팬데믹 같은 건 뭐 전부 없어질 것 같지 않은데 뭐. 정말 하나님 전능하시다고 하는데 뭐 전능하신 분 나한테 경험이 별로 없는데 뭐. 그리고 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건 기도도 안 해요. 근데 성경 보십시오. 내가 끝이다 할 때 하나님 그때부터 시작하세요.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 하나님께서 이제 난 끝이다, 이제 우린 그만이다. 이스라엘이 450년 신음하고 신음할 때 그때 시작하세요. 그때 개입하세요. 우리가 끝이다 할 때 이제 다 죽었구나, 우린 더 이상 못 살겠구나 할 때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개입하세요. 저는 그래서 예수님이 올 때 당시를 많이 성경을 좀 많이 봤어요. 그때는 한 400여 년간이라고 그랬나? 선지자도 없고 하나님 말씀도 없고 깜깜한 세상 속에서 날뛰는 건 죄와 악독함과 이런 것밖에 없을 때에, 그때에 우리는 끝이다, 이제는 인류의 소망 없다, 죄밖에 없구나, 뭐가 없구나, 이럴 우리가 마지막이다 할 때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될 것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끝이다 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때부터 시작이다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걸 믿으셔야 합니다. 내 새끼가 도무지 믿을 것 같지 않고 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 내 생각과 계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얘기하겠습니다. 설교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이 아버지 하나님이란 뜻은 모든 생명이 그에게서 나오고, 이 땅에서의 모든 생명이 그 부성을 가지신 아버지를 통해서, 그건 히브리어 본래는 젖가슴을 가진 그 아버지, 모든 생명을 살리고 먹이고 기르시는 그런 부성의 아버지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말이에요. 또 그래서 성경에 마태복음 10장 29절 3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팔리는 것이,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친히 말씀해 주신 게 나와요. 무슨 말이냐? 그 당시엔 참새, 지금 참새지만은 이 펜이 하나에 2마리씩 주고 팔았대요. 너무 싸구려라 그 말이야. 참새 2마리는요 한 펜이에도 미치지만 값이 없는 그런 거다고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허락하시면 한 아싸리온 1센트에 2마리 팔리는 참새 1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에게는 머리털 하나도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거니와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친히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친히. 참새 1마리도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은데 귀하고 귀한 너희가 멸하랴. 내가 본다, 내가 지킨다, 보존한다. 나는 너희의 아버지다. 전능하신 아버지다. 저는 너무나 인간의 한계를 느끼는 사람이라, 특히 아이가 아플 때 저는 사랑은 있어. 열심을 품고 아이 간호도 하고 뭐하고 다 해요. 근데 능력이 없어. 근데 우리 아버지는요, 사랑도 있고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고
전부 다 가지신 분이 내 아버지일진데 나를 믿지 않고 인간의 힘이 넘는 곳에서는 이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믿으십시오. 십자가가 바로 모든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과 이 모든 것의 집합체입니다. 가장 인생의 기적 중에 기적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이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게 하신 것이 위대한 것 중에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 같은 인간들이 어떻게 변화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이것까지 저는 사도 바울을 볼 때마다 가장 하나님께서 하신 위대한 전능하신 일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 같은 인간을 변해서 그 생명 다 바쳐 하나님께 가게 하신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어머님은요, 서른몇 살인가 혼자 되셨어요. 우리 딸내 손자 기르셨는데 저는 그 어머니를 추억할 때마다 안 하려고 그래요. 생각을 너무 아픈 마음이 많이 들어서 이렇게 못하겠어. 제가 할 수 있으면 기억을 안 떠올리려고 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 어머니예요. 어디 꽃구경을 한번 가셨나, 좋은 음식 한번 잡수셨나,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실 뿐만이 아니라 철없는 우리들 생각을 하면요, 어찌 내가 조금만 더 살아계셨다면 내가 최소한 그렇게는 안 했을 텐데 하는 생각이 참 많아요. 근데 동시에 제가 절대로 잊지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이렇게 자다가 누가 뭐 도란도란 막 얘기하는 소리가 들려서 잠을 깰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냐? 어머니 방구석에 앉아서 벽을 향해서 도란도란 아니 혼자 떠드시는 것도 아니고 무슨 중얼중얼 그러시는 것도 아니고 누구하고 밤새껏 얘기를 하세요. 누구한테 밤새껏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누구하고 저렇게, 우리 엄마가 밤중에 누구하고 저렇게 얘기를 하나? 뭐 요즘은 핸드폰 있으니까 그걸 아니에요. 그냥 벽을 보시고 도란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몰라. 때로는 흐느끼기도 하시고 때로는 간구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자식 아픈 거 얘기하시기도 하고 도란 말씀하시는데 나중에 알았는데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야.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기도 운동이에요. 기도 막 하고 싶어져요. 기도야 세상 마지막 달할 때도 기도 운동이에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것이 성도들의 시작과 마지막이에요. 그분은 평생을 돌아 그 서럽고 쓸쓸하고 고독한 인생을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께, 내 아버지께 도란 말씀하시는 것으로 하신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회중 앞에서 하는 기도하고 개인의 기도는 상당히 달라요. 회중에서 하는 기도는 단어도 조심스럽게 고르고 또 이렇게 하지만 개인으로 하나님 앞에는 저도 어머니 꼭 닮아가지고 아버지 그러고 해요. 아버지 하나님까지 붙일 시간도 없어. 그냥 아버지 주기도문도 보십시오. 하나님이라 하나도 없어요. 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하고 나와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요, 전 지금도 눈물 없이 그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의 기도를 잊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저도 엄마처럼 벽에 기대고 도란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의 품을 떠나 저 세상으로 나가서 내가 좋다고 하는 짓을 다 해봤는데요, 제게 돌아오는 것은 되지도 먹지 못하는 쥐염 열매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돼지 우리 속에서 꺼내서 한 줌 빼먹으면서 배고픈 배를 줄이면서 그 쥐염 열매를 먹을 때에 하나님, 저는 사랑해도 그렇게 마음이 고팠고
남들이 먹다 보는 쥐염 열매도 먹어야 할 정도로 저는 사랑도 고팠고, 남들이 버린 것도 제가 갖고 싶을 만큼 마음이 굶주리고 생명수에 목말랐습니다. 그것이 어떤 부끄러움인지 어떤 저질인지, 아버지, 나는 그리고 이렇게 돌아서 하나님께는 뭐 가릴 것도 없더라고. 그냥 다 그 부끄러움도 얘기하고 서글픔도 얘기하고 아픔도 얘기하고 세상 살아갈 때 고통과 이 모든 것을 다 말씀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을 해주시더라고요. 어떻게 응답하느냐? 한참 지나서 내가 말씀드린 것도 잊어먹고 사는데 성경을 하루는 보다가 탕자를 통해서 내게 대답을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가서 다 까먹은 거, 재산 네가 다 하는 거, 너 어떻게 그 꼴이냐? 말씀 한마디도 없어. 무조건 받아주시고 무조건 맨발로 뛰어 나오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셔서 그때부터 울고불고, 그때부터 사람한테 안 갔어요. 그렇게 목마르게 찾던 수가성경이 같은 사람에게 안 찾았어요. 그때부터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찾아서 마음의 안식을 얻었어요. 그리고 나니까야 사람을 사랑할 때 비로소 마음의 평안을 찾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진정한 사랑을 발견할 때에야, 무조건 받아주시는 그분 아가페 사랑을 체험한 이후에야 우리는 십계명에 순종할 수가 있고 주 기도문을 교제하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사도신경을 사랑의 고백으로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나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입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심장으로 믿고 전 인격을 기울여서 믿고 내게 응답해 주실 당신의 사랑을 평생 고대하고 기대하며 살겠습니다. 사도신경의 첫 줄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 고백입니다. 이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마 몇 주간 시작이 될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12줄로 되어 있는데 그 첫 줄이 모든 신앙의 고백의 근간이 되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너의 목자다. 전능한 목자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전하신 아버지다. 예. 오늘 주일이오면 그렇게 오늘도 하루 종일 아버지 아버지 찾고 아버지 옷걸이 붙잡고 가겠습니다. 아버지 이름 부르면 그냥 먹어도 자도 일어나도 뭐 놀러가도 골프 쳐도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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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부르고 따라다니겠습니다. 그것이 저희의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 축도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사랑하심이 오늘 도처에서 주의를 지키는 영화 연합감리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